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서로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 또 주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12월 둘째 주가 되면 교회에 서리 집사 및 직분자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사실은 자신의 자리에서 직분이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협력된 힘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 타오랑과 샘물교의 특징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체 다 헌신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서 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작은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리더자들과 또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새로워지고 또 부흥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주님의 일꾼들은 남다른 집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자세죠. 제가 우리 뒤에 화분을 몇 개 놨는데 거기 이제 치자나무가 있습니다. 작은 화분에 치자나무가 있는데 말벌이 집을 짓습니다. 그 말벌은 꿀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벌이 집을 짓길래 말벌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말벌이 어디 간 사이에 딱 말벌집을 띄어서 버렸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집을 또 졌어요. 보니까 가까이 가면 벌써 말벌이 딱 경계태세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벌이 날아간 틈을 타서 또 딱 떼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제가 6번을 했습니다. 근데 또 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미물이지만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커지면 저 한쪽으로 옮겨야지.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순탄하고 이렇게 계획된 대로 착 가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또 어떤 주님의 일들을 하다가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또는 육신의 한계가 와서 삶에 어떤 난관이 와서 꺾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나 역경 자체를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았잖아요. 각자가 넘어야 될 몫이 있고 6번, 7번씩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활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등짐에 지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본질적인 사역은 똑같습니다. 큰 집하고 작은 집하고 살림이 좀 다르고 어떤 퀄리티가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저 집에도 밥그릇 있으면 이 집에도 밥그릇 있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큰 교회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일꾼이 필요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다, 성숙했다 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섬김에서, 그들의 친절과 따뜻함에서,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이 이렇게 펼치는 손에서 이 교회가 정말로 들어와 보니까 다르네. 이거는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꽉 차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받은 사람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맡은 자리를 잘 지켰고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섬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도 주일날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한 일이죠. 오늘 이우성, 최윤서 이 두 분이 서리집사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한 지가 6년하고 10개월 됐습니다. 6년 10개월 만에 서리집사가 됐죠. 꽤 시간이 오래 걸렸죠. 두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교회를 향한 마음과 생각들이 분명히 프레임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임명하게 됐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는 이런 좋은 일꾼들이 많고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급 교인, 목사급 집사 그렇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타오랑가 샘물교회를 섬겨오는 이제 12년, 이제 13년이 되죠. 되는 동안 글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운 거지만 게으름 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딴 마음을 먹지도 않았고 오직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왔죠. 많은 사람들을 겪었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동안 제게 부여된 많은 권한들을 지금도 위임하고 나누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더 내려놓을 겁니다. 그건 재직들이 감당해야 되고 각 기관장과 부서장들이 담당해야 되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굉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날마다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의 장인인 이도가 와서 모세를 보니까 지쳐 보였습니다. 뭐 길게 살펴본 것도 아니고 하루 우리 사위가 뭐 하는가 하고 봤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상담하고 재판받고 끝도 안 보이는 겁니다. 모세는 지쳐가고 그날 하루 해는 저물어가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고 그걸 가만히 지켜본 장인 이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여보게, 자네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일꾼을 세우시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자기 이익 챙기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을, 즉 하나님 앞에 영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권한을 위임해라. 모세는 장정만 60만, 전체적인 인구로는 200~300만은 될 만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을 따라서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 지쳐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맡겼더니 길게 선 줄이 없어졌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나름대로 자신의 모든 주변을 더 잘 정리할 수 있었고 가족과도 더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무한 충전의 에너지를 가지고 뛰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잘 세워져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목사의 일을 돕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함께 섬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위임도 능력이다. 위임할 만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죠. 목사는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실무적인 일들은 교인들이 다 각자 맡은 파트에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교회,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다 정리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람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조금만 한꺼풀 들추고 들어가 보면 다 허물이 있잖아요. 다 얼룩지고 떼진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때로 가지고 있는 죄성과 자신이 오염된 부분들 때문에 때로 뭐가 툭 튀어나와서 교회가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 역시 교회다. 교회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지금도 공사 중이고, 지상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씻김을 받아야 될 교회죠.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서로가 서로를 손을 잡지 않으면 교회는 여기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모든 물질 문명들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하면 무조건 성전 그랬잖아요. 성전의 개념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엄청 많았고 거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교회 출석해서, 꼭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냥 필요할 때만 잠깐 들르고 이용하는 곳인가요? 서구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애들 유아 세례 받을 때, 또 결혼식 때, 또 죽을 때, 장례식 때, 교회가 그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라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을 불응하면서 분이 될 수 없죠.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베이스 캠프가 없이 산 정상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벌집이 없이 그냥 막 날아다니는 벌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벌이 딱 자기네 벌집을 출발할 때 갔다가 꽃에서 꿀을 따갖고 다시 돌아오는 거리만큼, 왕복거리가 아니고 원웨이, 편도 거리만큼의 꿀을 가지고 나갑니다. 벌이 자기 몸에. 만약에 벌이 꿀 있는 꽃을 못 찾으면 벌이 기진맥진합니다. 그 벌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벌이 정신없이 뱅뱅거릴 때 꿀을 살짝 바깥에다 찍어 놔주면 벌이 그 꿀을 먹고 다시 힘을 찾아서 꿀을 찾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벌에게 벌집이 없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이 곧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다 더 협력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 로컬 처치로서 사탄의 세력을 가로막고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지역교회가,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이 좀 더 교회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에,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인교회가 150개, 200개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와서 보는 외지의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그 말입니다. 이민교회 로망이잖아요. 타오랑과 샘물교회는 그거 했잖아요. 남들은 동경과 부러움의 대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보다 더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모임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누구도 주인은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지요. 만약 교회 주인이 사람이면 교회는 주식회사가 될 것이고, 목사와 모든 교인들은 다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되고 다 그럴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청직인데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 꼽으면 요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실했고 진실했습니다. 요셉이 하면 뭐든지 잘 됐습니다. 요셉한테 맡기면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간섭할 것도 없고 감독할 것도 없었습니다. 믿고 다 맡겼습니다. 항상 실망시키지 않고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 좋은 신분의 자리에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창세기 39장 4절부터 5절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억울한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감옥의 책임자인 간수장의 신임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복덩이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하나 잘 들어오고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온 것 때문에 큰 흥망성쇠가 갈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 가짜는 그 최순실이라는 여자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대통령 탄핵돼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 하나. 가정도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가정이 시끄럽고 쑥대밭되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겉만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겉과 속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깊이 기도하고 영적인 면까지 두루두루 살피며 헤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움받은 일꾼들이 우리 타오랑과 샘물교회 복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저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긍정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짜 복덩이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은사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면 그건 교회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잘못 짚은 겁니다. 교회 일은 주님 일입니다. 주님 일 할 때 눈치 보지 마시고 또 모르는 체 하지 마시고 무책임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셔야 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까지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이 다 자기 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각자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기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맡은 파트의 일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맡은 파트의 일들을 할 때 협력해야죠.
가셔서 서로 손을 보태고 마음을 보태고 시간을 보태고 들여다보면서 얼굴을 보태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해주고 그래야죠. 교육기관을 섬기는 일이든지 남전도일이든지 여전도일이든지 각각 자기 파트일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가는 거니까 다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아름다운 유기체적인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떡 너 먹고 내 떡 나 먹고 그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걸 보여주세요. 65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각자 잘할 수 있는 받은 선물의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 은사대로 감당하는 거죠. 은사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말의 본래 헬라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어근에서 온 것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즐거운 일 있잖아요. 기쁜 일 있잖아요. 이 일을 하면 행복해. 그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해야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기뻐. 자기 만족을 위함이 아니고 내 만족을 넘어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섬김, 은사의 활용, 그것이 참 일꾼의 자세입니다. 특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할 때 은혜를 받아서 봉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타성해졌고 편견에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늘 해오던 거니까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봉사한다는 건 내가 주님 일을 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서 감당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요 힘듭니다.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은 대부분 유급이 아닌 봉사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해야지 은혜가 사라지면 의무감만 남습니다. 의무감만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서히 피로감이 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로감에 젖어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불만이고 원망이고 앙금처럼 쌓이게 되고 누가 한번 그것을 휘젓으면 그냥 훅 일어나갖고 주님 일을 하다가도 자기가 시험 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든지 할 때 주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예배를 진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기도가 뒷받침이 되줘야지 이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요. 특히 일꾼으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내 힘으로 하잖아요. 내 생각한 거 말하는 거고 다 내 손으로 일하는 건데 오늘 11절 말씀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찬송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십시오. 설교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심정으로 설교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봉사하십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밉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안 알아주면 섭섭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 일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일을 하고도 기쁨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잣집 주인이 있었는데 자기 딸을 결혼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회 후보감들을 골랐습니다. 몇 가지 코스를 거쳐서 사람들을 골랐고요. 한 10여 명의 남자들이 이제 그 집 저택에 모였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통과해서 이대로 하는 사람이 내 딸과 결혼한다. 뭡니까? 수영하는 거다. 수영 자신 있습니다. 수영장에 딱 데려갔는데 뭐 한 20m 정도 풀인데요. 이 사람이 뱀을 탁 풉니다. 수영장에. 자, 가장 빨리 가는 사람이 내 딸과 결혼합니다. 뭐 다 오금이 저려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풍덩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막 뱀이 쫓아오지 못할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달리더니 20m 풀을 통과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딱 보고 와, 저 정도 남자면은 내 딸을 맡겨도 괜찮겠다. 그 사람이 막 씩씩거리면서 오는 겁니다. 칭찬해 주려고 딱 그러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떤 새끼가 나 밀었어. 그러는 겁니다. 이게요, 열심히 주님 일하고도 자기 입으로 엉뚱한 소리 할 때가 많은 겁니다. 누가 밀었어? 주님이 밀었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면 뒷말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우쭐댈 것도 없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다하고도 겸손하고 최선의 봉사를 다하고도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주셔서 했어요. 그겁니다. 하다가 힘이 들면,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못하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힘으로 하다 그 힘이 다 떨어질 것 같으면 주님을 다시 의지하잖아요. 주님 다시 힘 좀 주세요. 다시 믿음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좀 북돋아 주세요. 처음부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했기 때문에 힘이 고갈되면 또 주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최선의 충성을 다하면서도 거기에 억압되거나 억눌림이 없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참 끝없이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봉사가 결코 가라앉거나 허공으로 산화되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의 맨 앞에 세우셨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팀워크를 잘 이루어 가시면서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창출해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인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